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로 어수선한데 그래도 우리 교인 여러분들은 코로나에서 멀리 떨어져 계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호하심이 여러분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하루속히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하나님이 이 과학자들, 의학자들에게 더 큰 이 지식과 지혜의 능력을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스러운 지긋지긋한 이 무서운 시대가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좀 그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이 대통령 정신 못 차려서 정말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 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수십만 명을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게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주여, 괜찮습니다. 미국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죠, 우리가. 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7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대신 봉독해서 올려드렸고요. 제목은 이제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인데 소명과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이 단어입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죠. 저도 신학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목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90년대 후반 그쯤이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은요, 이 소명 얘기가 유행이었어요. 낮은 곳으로 뭐 가야 된다, 부르신 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소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이 유행처럼 많이 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하는 말이 소명을 확인해야 된다, 소명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것이 제가 그 얘기를 정말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소명에 대한 얘기를 설교에서도 수십 번 이상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준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소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소명이 뭐야? 소명 그러는데 대충 감은 오죠. 사명하고 말이 비슷하니까 어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그냥 느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소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소명을 확인하라고는 해요. 소명의식을 가지라고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도대체 소명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렇게 그냥 흘러 계속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무엇이 됐냐면은 소명과 사명에 대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다른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 분명히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일, 내게 맡겨진 일을 말합니다. 근데 소명이 무엇이냐면요, 소명은 왕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차이가 큽니다. 왕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소명은 이게 뭡니까? 왕이 명령하면은 내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 또 첨삭되어 있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신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사명은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사명은 은사예요. 은사. 달란트라 그러죠. 우리가 물론 이 은사와 달란트 얘기 제가 한 번 더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은사, 달란트, 능력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구분을 안 해요. 은사와 달란트, 능력도 구분을 안 해서 내 능력이 달란트고 달란트가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소명에 대해 좀 집중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사명을 일단 보시면은요, 사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사로 주어진 어떤 것들이나 아니면 내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능력들이 있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IQ 막 190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200 넘는 애도 있다 그러는데 인간 같지가 않아요. 3살 때 말을 떼었는데 말을 뗀 애가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이런 데잖아요. 글씨 막 이제 삐뚤빼뚤 쓰기 시작했는데 얘가 수학을 다 꿰뚫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막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천부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들 혹은 은사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은사로 주셨다. 그래서 뭐 기타를 잘 치는 분들은 기타를 통해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설교를 잘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전도를 잘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은사를 왜 주셨을까? 이 능력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렇다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이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깨닫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 능력을 왜 주셨지? 뻔한 거 아닙니까? 병을 고치라고. 그럼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게 사명이에요.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이냐면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노아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도 이후로 은사도 끝났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은사 종교주의자들이라 그래서 은사도 끝났고 은혜도 끝났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사도들에게 허락된 것이지 우리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도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각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은사와 은혜마저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발견하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이 글자인데 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에도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6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셨던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산에 함께 거니셨던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노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처음에 창조되어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를 모르고 악을 모르는 그 순수의 영혼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그가 그렇게 지고지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한 헌신이 필요한 거죠. 굉장한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지은 죄는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돌이켜보지 않아야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동행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걸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은요, 더 어려워지죠. 말씀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것이 말씀이 음성이라고 인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설령 말씀으로 인정을 하자, 그래 말씀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는 명령은 없잖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은요, 살아 움직이고 활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에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요, 말씀에 대해서 정말 목말라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글자가 움직인 적이 있어요. 살아서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멀쩡할 때였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말씀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싶어서, 제 능력이 무엇인지, 제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할 때 글자가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오래 보인 건 아닌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글자 구부러지는 건 이런 건 아닌데 정말로 활동을 하셨어요. 이 글자가 힘이 정말로 뭐라 말로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신비적으로 빠지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나를 맞춰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해요. 교회에서 많이 혼용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소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요, 소명과 사명 단어를 다 써요. 설교를 들어오면은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와요. 항상 소명과 사명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오늘 노아가 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여러 가지 하셨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막 이것들을 만들고 재료를 준비하고 동물들을 내가 보낼 테니까 걔네들을 걷어가지고 먹여 살려라. 그리고 너 먹을 것도 구해라. 얘네들이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네가 먹고 사는 것은 네 돈에 다 달렸어. 내가 만나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곡식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다 준비해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요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방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네요. 사람 좀 더 붙여주셔가지고 방주 만들 사람 저기 그룹을 정하고 저는 제 가족들하고 제 아들들하고 먹을 걸 준비하러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을 합니까? 그냥 명령이 다 준행하였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사명과 소명의 차이예요. 사명은요, 노아가 이때 만약에 하나님께 사명과 소명을 분리해서 제 사명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요, 제 능력은 이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전체를 다 하나님께 조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제 모든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접하기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10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정말로 10년 걸렸어요. 그 1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대답을 해주셨어요. 동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명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직접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매개체인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기독교 신앙 쉽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가니까 끝 아니야? 그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만큼 어려운 종교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알면 할수록 정말 어려운 종교예요. 세상에 쉬운 종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기독교 종교 너무 어려워요. 성경 읽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너무 부끄러워요. 살지 못하니까. 저도 이렇게 잘난 듯이 말로 떠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소명을 받았다고 잘난 듯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노아처럼 살고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하고 동행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요 저는 대답을 못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차마 고백할 수 없는 이 인간에게 소명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6장까지 보았던 모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노아의 소명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도 바로 이 소명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시켜주죠. 7장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7장 1절이 제일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해요. 자, 진동으로 좀 해주세요. 네,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이게 생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녹화 방송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소리가 들어갑니다. 유아실에서도 아이들 소리가 들어가요. 네. 자, 7장 1절에 보시면은요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해요. 6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6장과 7장의 기록은요 노아의 기록입니다. 솔직히 노아가 다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노아가 한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한 일이 사명이었냐 소명이었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소명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행했던 것은요 사명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고스란히 다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게 7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어디에? 라고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뒤에 나와요. 제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는데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왜 두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죄악을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네, 우리 조상이지만 우리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우리 모두의. 그러나 어쨌든 그는 멸망을 가져왔어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짖으면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존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끊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이게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고백이에요. 오늘 노아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으셨죠.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 가족만 살리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노아는 살았지만 노아가 삶으로 인하여서 족보가 이어지고 인류가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성자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를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당신께서는 죽음을 각오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께서 주셨던 그 영을 거두신다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슬픈 고백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죄악을 통하여서 인간 죄 때문에 그 주셨던 영을 거두신다라는 것은 다시는 내가 인간에게 영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노에 차가지고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주시려고 하신 그 인간인데 얼마나 죄가 컸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둬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네. 그냥 뺏지를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아요. 그리고 오늘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만 살아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그 기록을 남기시면서 노아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소명이었음을 증거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일을 하신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의 기록이 바로 이 창세기 7장 전반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아가 이 동행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일을 소명으로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노아가 그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드림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뒤에 이어지는 얘기도 8절에도 정결한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요, 나중에 이제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 주신 작업이기도 했어요. 예. 물론 이제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 확장되게 해야 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짐승을 보내셨지만 정한 짐승은 암수 7씩이잖아요. 왜 7씩 데려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쓰기 위해서 그 제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정한 짐승들을. 그래서 이 제사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노아에게 무엇을 시키십니까?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분하라 그러세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요, 이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는데 인간에게는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 뜻하냐면은요, 우리에게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 생명인 능력으로 인하여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비둘기가 아닌 까마귀 같은 새들,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도 인간에게 있는데 내 삶에 있어서 나를 구분하는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짐승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 타협을 해요.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부정한 것들, 어떤 불의한 일들을 행했을 때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내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모르죠. 또 회사에서 뭐 착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다. 그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였다. 의로운 자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았다라는 겁니다. 단지 짐승만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허락을 하셨습니까? 왜 구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동물은. 그러면은 내가 정한 짐승을 먼저 보내고 부정한 짐승을 나중에 보낼 테니까 분리시켜놔. 이게 아니라 내가 다 보낼 테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라. 이 말씀 해주십니까? 노아가 그럴 만큼 정함과 부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물론 너무 이제 성경 기록이 안 돼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깊이 확신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 사건을 보면은 7일 주기로 사건을 일으키세요. 7일 주기로 일으키시는데 왜 7일 주기로 일으키냐면은요, 안식일을 위한 아마 배려셨을 겁니다. 노아에게 이 정한 짐승, 정한 새 7마리 7쌍을 보내주시면서 그에게 이제 정함과 부정한 걸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들이 재물을 나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건을 7일에 한 번씩 7일 동안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인도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홍수 사건 가운데서도 노아는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평소에도 노아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소에 지켰던 그 안식일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홍수 사건도 7일 단위로 사건을 끊으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안식일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노아는 예배의 중요성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니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이 없는 시대예요. 고대 시대입니다. 문자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나눠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구분해서 삶을 나눠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게 있어서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명확하게 구분하여 드린 자가 자신도 하나님께 구분하여서 드려요. 그래서 소명을 이뤄냅니다. 그 소명을 이뤄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소명과 사명을 구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사명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사명도 좋은 거니까. 어쨌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거 구분 못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하고도 연관되지만 소명과 사명을 구분 못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힘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왜 간증 집회 같은 거 할 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만 부르는지 아십니까? 왜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자로 인식이 돼요. 그들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크게 쓰셔가지고 힘을 주셨구나, 저 사람은 소명을 이룬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소명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예수님은 가난하라고 하셨는데,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뭔 뜻입니까? 심령도 가난하고 삶도 가난하라는 거예요. 근데 힘 있고 부자가 돼가지고 간증을 한다? 저는 이건 고등학교 때부터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너무 싫었어요.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면은.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은혜롭게 우리 목사님께서, 제 모교의 목사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간증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으신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올라오셔서 간증하는 경우가 있었지, 유명한 사람 불러서 하는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하도 부르자고 해서 부른 적은 몇 번 있었는데 2번 정도? 그 외에는 다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 간증하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 돌아보시죠.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처형이었어요. 고대 근동 지방 그쪽 이제 유럽 지방에서는요, 유럽과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칭하는 그쪽 유럽 옆에 나라 중동 지방이죠. 그쪽 지방에서는요, 사람을 죽일 때 나무에서 매달아서 죽이는 게 가장 비참한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된 게 아니라요, 이미 오래전부터 십자가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십자가가 있었는데 어떤 도구였냐면은 가장 비참한 처형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처참하게 죽이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예수님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힘 없이 죽으셨어요. 그 비참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단상 위에 올려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군인들과 같은,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 서기관과 같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이 단 위에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낮아지겠다고 고백해가지고 그 청춘의 시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그 청렴하게 살겠다고 했던 고백했던 목사들이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힘과 권력이 생겨서 이 단상 위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을 참칭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영성과 내 소명을 내 사명과 내 힘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은요, 내 소명과 사명을 구분하면은, 내게 주어진 소명과 내 능력을 구분하면은요, 내 능력이 이렇게 커버렸구나.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 삶이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어버렸구나. 쾌락으로만 점철되어 버렸구나. 이것을 반성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 어깨에는 권력이 있고 제 어깨에는 돈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고백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목사들에게서?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으로 오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수원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LG 호주 지사장이셨어요. LG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그 소명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 이 서원 기도를 드리시면서 소명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게 고등학교 시절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열심히 공부하셨대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LG에 취직을 하시고 승진하셔가지고 이제 이사장직까지 올라가신 거죠. 근데 호주에서 어느 날 출근을 하시는데 호주 한인 기독교 방송을 들으시다가 소명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그 고백이 서원 기도가 생각이 나셔서 갑자기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차를 그 길 옆에 대고 몇 시간을 우셨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전화를 해서 오늘 출근 못하겠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차를 돌리셔서 집에 돌아와서 나는 소명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나서 호주에서 돌아오셔서 전도사가 되셨어요. 예, 모든 재산을 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과 소명을 구분하는 자의 삶입니다. 내 힘과 하나님의 소명을 구분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겨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어깨에는 돈과 권력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왜 이걸 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걸 다 버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못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감히 십자가 앞에서 간증을 해요. 말이 됩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돈을 쫓으니까요. 명예를 쫓으니까요. 권력을 쫓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 교회 나와서 가장 많이 하시는 기도 뭐예요? 좋은 대학 보내달라는 기도하시죠.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하시죠. 왜 공부 잘해야 됩니까?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요 대학 못 가도 저는 교회에서 살겠다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 똑같았습니다. 목사님 아들하고 제가 동갑 친구인데 목사님 그러셨어요. 좋은 대학 가느니 교회에서 살라고 한다고. 좋은 대학 못 가도 좋으니까 훌륭한 사람 안 돼도 되니까 교회에 나와라. 그 친구는 진짜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안 굶어요. 네, 그 친구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저도 얼굴 보시면 알잖아요. 이 배에 나온 거 보세요. 안 굶어요. 네.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나요? 왜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돈이 많아야 되나요? 왜 권력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내 욕망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둔갑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소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요, 사명하고 내 힘을 구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피폐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노아가 이 모든 일을 다 준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노아를 이끌어 가셔서 7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문을 닫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주세요. 방주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아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보았죠. 노아는요 6장에서 고문에 가까운 일을 받아요. 그가 개인 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다 준행을 합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문이라고. 고문에 가까운 일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도움을 안 주세요. 7장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명령을 하세요. 동물도 구분해야 되고 제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십니까? 안 주세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네가 다 해!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문을 닫아주세요. 원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짜로 실제로 원문 성경에서도 노아를 방주로 이끌어 들여보내셨고 그리고 문을 닫아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왜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척을 하는 걸까? 우리 이제 세상적인 말로 숟가락 얹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시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노아를 보셨을 때 그의 소명 의식과 그의 능력으로 그의 은사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명령을 하시고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책임자로 임명을 하신 겁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기셨죠. 왜 맡기셨습니까? 아담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응답을 안 주실 때는 하나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소명의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권능이 그 은사가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인하여서 지고지순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그 권능으로 그 은사로 그 능력으로 힘으로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용기를 못 내고 주저앉아 버리면 노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아 같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힘을 낸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닫아주시고 그 들어가는 길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그냥 문을 닫아주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소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설령 노아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마지막에 도와주셨을 거예요. 이 장면에 문을 닫아주신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가끔씩 실패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겠지 하고 달려갔는데 틀리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틀리고 실패할지라도 실패하고 틀린 이유는 내가 잘못 갔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행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소명의식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일어서 힘을, 그에게 무릎 꿇고 그냥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가 되게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마지막에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신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마지막에만 잠깐 손길 한번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된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노아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셨다 그러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건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노아와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문만 닫아주시려고 기다리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문을 닫듯이 그 모든 일의 결과를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그게 성공은 아니에요. 사회적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성공은 아닙니다. 이게 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로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 기독교인 중에서 기억나는 분 계세요? 록펠러? 그런 사람 기억나시죠? 록펠러도 목사님들 설교단에서 많이 인용하시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록펠러 맞죠? 록펠러 재단 뭐 뉴욕의 수도를 공짜로 제공해 준다 그러는데 그 얘기 90%가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나온지 출처를 모를 얘기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록펠러의 진실을 알게 되면은 그 안에는 정말 추악한 면들이 많아요. 부자 중에서 훌륭한 사람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저는 기억나는 사람 하나 있기는 해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과 같은 부자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던부던히 내 돈을 찾아다녀요. 내 권력을 찾아다닙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망가졌다고 많이 욕들 하시죠. 비난들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망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비난하시면서 여러분의 소명을 찾으시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저는 10년 걸렸어요. 물론 제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많이 헛돌아왔기 때문에 10년 걸린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족한 자도 10년이 걸려서라도 찾아왔습니다.
이 패역한 자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아닌가라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까지 얘기했던 이 사람도 10년이 걸려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무장하셔서 교회를 그렇게 정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눈을 통하여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공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특출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들 나도 할 수 있어요. 예. 기회와 운이 안 닿을 뿐이죠. 상황이 다를 뿐이죠. 정말로 노력만으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냥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세상 가운데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가 맞습니까? 성공하려고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찾으려고는 왜 안 하십니까? 왜 사명과 내 힘을 구분하지 않으시나요? 왜 내 힘과 내 소명을 구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성을 왜 내 힘과 구분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신앙과 내 삶의 목적을 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일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머리엔 지식만은 넣고 욕하기는 기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서는 찾으려고 발버둥치지 않으십니까? 왜 목숨을 걸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욕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때예요. 내가 소명인이 아니어서 하나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직 한국교회에 대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으셨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꺼뜨리셨으면요 저는 교회 차리지 않았겠죠. 차린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제 단어를 이상하게 썼네요.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죠. 왜 여기 와서 교회를 하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갑부 아들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뭘 영광을 얻겠다고 하겠습니까? 함께 하자는 교인들이 막 20-30명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보면은요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계획책 준비하기 전에 필수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교인 준비하라 그래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못해도 30명은 준비해라. 될 수 있으면 50명 정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20명 있나요? 6명 있어요. 근데 했잖아요. 왜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속을 정말 타시겠지만 제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제 소명이 이 자리에서 굶어 죽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소명이었기 때문에 망가진 목사들에게서 상처받은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것이 제 소명이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은 자들을 보듬어 줘야 되는 것이 제 소명이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쉽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요 나의 삶의 평안함과 풍족함을 주기 위해서 믿는 종교들입니다. 정신의 안정을 위해서 믿어요. 정신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의 목적입니다. 기독교는 반대예요. 내 정신의 안락함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미칠 노릇이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발버둥 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깊이 있기 위해서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예배와 찬양도 해야 돼요. 헌신도 해야 됩니다. 사랑도 해야 돼요. 착한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각오가 안 돼 있으면요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웨슬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각오가 안 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셨냐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구원의 범주에 넣어두셨는가 확신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연의 거친 폭풍이 몰아쳐도 홍수가 넘쳐나도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우신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두렵고 내가 이것을 다 포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닫으시는 하나님께서 안 열리게 하실 것이고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닫히게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 여시고 닫으시는 하나님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소명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명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힘차게 불꽃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참 좋은 말씀인데 이 안상홍이라는 이 사이비 교주가 가져가 버려서 안타깝습니다. 아멘. 한 주간 이렇게 노아처럼 소명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